저희들 1절, 2절 말씀 가지고 관심이라는 주제로 오늘이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이고요. 첫 번째 시간에는 직분과 행위의 불일치를 생각해 봤고, 두 번째 날에는 직분과 행위가 왜 불일치가 되느냐, 그 뿌리가 자기의라는 함정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내용이었고, 세 번째 시간에는 이 자기의에 빠진 사람들의 필연적인 결과, 또 그러니까 빗나간 관심의 시선을 통해서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보다 사람들을 두려워하는 연약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된다. 세 번째 시간에 그렇게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마지막 관심에 대한 마지막 시간인데요. 모든 인간들이 실패죠. 하나하나 다 면면히 살펴보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모든 인간들의 실패, 또 죄악의 이야기,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좀 긍정적인 것들을 좀 나타나야겠죠. 이 이면에 흐르고 있는 가장 크고도 또 그리고 놀라우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진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 속에서 과연 우리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발견하게 되고 우리의 남은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지난 세 번의 시간 동안에 살펴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모습은 그야말로 악 그 자체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시기와 질투로 불탔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했고 이기적인 욕망으로 가득했고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두려워하는 비겁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좋은 게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 처음부터 끝까지 악한 모습, 악한 마음, 뭐 이거밖에 없어요. 부정할래야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꾸민 예수님을 향한 흉계는 우리 인간들이 저질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죄악 중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뒤집는 가장 뭐랄까요, 좀 단어가 이거에 적용되면 맞을까는 모르겠지만 소름 끼치는 진실과 마주치게 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지금 성전의 가장 깊숙한 그곳에서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의 지혜와 힘으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 자신들이 이 모든 상황에 주도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들이 연출자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하나, 뭐예요? 눈에 가시 같은 예수님을 제거하는 것. 그들의 계획은 악이 되었다라는 거죠. 바로 그 시각, 하늘 보좌에서는요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시각 동시에 창세전부터 계획하고 계시던 인류 구원의 위대한 드라마를 바로 그 6월절이라는 시간과 예루살렘이라는 공간에서 마침내 완성하러 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자기 백성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흠없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희생제물로 내어주는 것. 그리고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들의 그 생각과는 정반대되는 완전한 선으로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설이 시작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의 자신들의 악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들의 악한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가장 선하신 뜻을 이루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욕망을 따라서 교활하게 움직였지만 그들의 발걸음 하나하나, 그들의 속삭임 하나하나는 자신들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에 향한 그 교향곡을 연주하는 하나의 음표가 됩니다. 그들은 스스로 연출가라고 생각을 했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그 위대한 드라마에 동원되는 하나의 배우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합적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건 뭐가 되냐면 하나님은 결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의 내용은 모든 것들이 나쁜 거였고 또 악의 모습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는 실패하지 않으신다라는 하나님의 주권에, 하나님의 역사에 그런 재료로 소진된다라는 이야기로 결론 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죄악, 어리석음 때문에 절대로 망가지거나 틀어지는 법이 없게 되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의 악함과 실수와 연약함까지도 그분의 크신 능력 안에서 선으로 바꾸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분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게 누구의 이야기 가운데 등장하게 되냐면 요셉입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요셉. 파란만장한 인생이 이 증거가 되더라는 거예요. 형들의 시기심에 눈이 물어가지고 동생 요셉을 죽이려다가 노예로 팔아버리게 됩니다. 변명의 여지 없는 뭐예요? 명백한 악이 승리하는 모습으로 비춰지게 됩니다. 계속 그래요. 그런데 오랜 세월이 흐른 뒤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이 굶주림 때문에 자기 앞에 엎드린 형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당신들이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날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악의 진행형 같았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요셉이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선으로 바꾸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형들의 악한 손길은 요셉에게 고통이었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는 위대한 구원의 도구가 되었던 것. 결과적으로는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절대 실패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 인생이 그걸 증명하게 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악은 무엇이에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사건이 되겠죠. 이 악마저도 어떻게 돼요? 결과적으로는 이 끔찍한 죄악의 현장이 오히려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사랑과 능력이 나타나는 최고의 선의 현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까지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거룩한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분임을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더욱더 크게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생각이 들어야 돼요?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 됩니다.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 있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질문을 하셔야 돼요. 아무런 생각 없이 그냥 제가 들었던 말씀으로 그렇구나, 하나님의 그 선으로 바꾸시는 역사가 우리를 주장하는구나, 여기까지 생각하시면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생기셔야 돼요. 어차피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게 역사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살든 무슨 상관이야? 고민하셔야 됩니다. 질문하셔야 돼요. 선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이고 악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면 무슨 차이가 있는 거야?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어요? 하셨죠, 그죠?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점에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실존적인 질문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이 위대한 이야기 속에서 과연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손길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것인가? 이 질문을 더욱더 구체적으로 하셔야 돼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두 종류의 길이 있다라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기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예수님 동시에 살았던,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 한 종류의 축입니다. 어떤 거냐면 자신의 탐욕과 시기심,
그냥 죄악을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들의 악함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사용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되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결과는 하나님께 사랑받지도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악대로 쓰임받다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비참하게 어떻게 돼요? 폐기 처분되는 인생이 되어버립니다. 그들의 인생은 후회와 저주 그리고 영원한 비극으로 끝나게 됩니다. 그저 쓰임받고 버려질 뿐인 인생이 되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한 축입니다. 여러분, 이런 쓰임 받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다른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했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했을까요? 아니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합니까? 실수하고 넘어지기 일쑤였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요. 그러나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했고 순종했고 끝까지 어떻게 돼요? 몸부림쳤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당신의 계획에 사랑하는 자녀로서 또 존귀한 동역자로서 그렇게 기쁘게 참여시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치 아들이 아버지의 사업을 도울 때 아들로서 아버지의 사업을 도우는 것은 뭐예요? 그거는 그냥 기쁨이 되는 거예요. 고용당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아들은 단순히 일꾼이 아닌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과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자녀됨의 특권입니다. 괴로운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그 유업을 이어갈 아름다운 상속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난 4번의, 오늘까지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 직분이 무엇이냐? 궁극적으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얼마나 의로우냐,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느냐,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한 가지 질문으로 결론 내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단 하나의 질문이 우리가 함께 남게 되는 그건 뭐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게 신앙의 모든 것입니다. 나는 그렇게 관계 설정이 잘못되면 그저 사용만 당하다가 버려질 도구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사랑받는 자녀가 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돼요? 이루어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몸부림쳐봤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인생은 결론 내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나예요, 나. 내 선택입니다. 내 관심의 방향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내 욕심을 따라 살다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계획에 동원되고 마는, 그리고 결국 버림받는 비참한 도구적, 소모적 삶이 되지 않기를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깊이 사랑을 나누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는 그런 복되고 영광스러운 자녀됨의 삶을 누리고 그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